골로새서 3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예, 저도 가끔 봤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 최수종 씨가 억울하게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27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하지요. 결국은 진범이었던 그 노숙자 아저씨가 자백을 함으로 인해서 누명은 벗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명을 벗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27년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그래서 경찰서 이제 그 장면이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경찰서에 그 노숙자 아저씨가 이제 자백을 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때 경찰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노숙자 아저씨가 사죄하지요. 그런데 그 최수종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울분을 토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의 인생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내 딸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그 딸이 시집 갔다가 그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이혼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생각할 때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또 그 딸, 도란인가요? 그 딸은 자기 아버지의 그 인생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냐고 경찰을 붙잡고 막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은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썼는데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보에 보면 어느 집사님이 같은 교회에서 집사로 같이 섬기던 한 사람에게 10억이라고 하는, 뭐 10억 제가 듣기로는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많은 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꼭 필요하니까 갚겠다고 이야기해서 빌려줬는데 그거를 그냥 종적을 감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한다 할지라도 10억 이상이 되는 그 돈은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보냈으니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어디 쉽게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큰 일, 용서하지 못할 정말 큰 일이 아니더라도 아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 일을 가지고도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원망의 쓴뿌리를 키워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가야 되는데, 성도가 서로 마음속에 그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마음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과 입장이 다르지요. 그리고 필요나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그런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간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사실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3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취해야 할 위의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5절부터 9절까지는 땅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그 이후로는 위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이 12절부터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취해야 할 위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떤 그런 불만의 요소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불만이 생겼을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위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혐의, 그 다음에 결점 혹은 잘못,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혹은 결점이 보이거든, 혹은 어떤 잘못된 것을 발견하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불만이 생기지요. 그런데 꼭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나 잘못, 실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한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손해나 피해를 줄 경우에 마땅히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꼭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뭔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불만의 요소,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이것을 빨리 그리고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네코메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네코메노이. 근데 이 말은 용납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가장 충실한 그 번역은 뭐냐면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참고 견디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단어가 인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근데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참고 견디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원어에 맞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분하고 억울한 일이라든지 어떤 원망을 당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어떤 즉각적인 반응은 뭐냐면 맞받아치는 거예요. 맞받아쳐야 내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불만의 요소가 생기면 그냥 한마디 탁 쏴붙이면 내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안 쌓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맞받아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용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이 용납이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즉각적으로 바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고달픈 긴 그 용납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성품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12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새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의지나 그런 선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인 보복이나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든지, 나한테 물리적으로 어떤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남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쓴 글의 밑에 보면,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피해와 손해가 얼만지를 계산할 때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언제 용서가 이루어지냐면, 내가 받은 피해와 손해가 얼만지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지를 계산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산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끼친 손해나 피해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종을 불러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루아침에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 그 화폐 단위로 바꾸면 1만 달란트는 여러분 30조가 넘는 돈입니다. 30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거는 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 1만 달란트를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줬어요. 이제부터 넌 빚 없다, 이렇게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그 탕감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불러서 그 빚을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지금 방금 자기가 30조의 빚을 탕감받고 돌아와서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와서 빚을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는데 멱살을 잡고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근데 그 모습을 30조 탕감해 주었던 그 사람의 종이 그 이야기를 보고 그거를 갖다가 주인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부르지요. 내가 너에게 30조를 탕감해 줬는데 고작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너는 용서가 뭔지 모르느냐? 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용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너희들이 용서받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30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30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뭐 돈으로 따질 수 없지만 굳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런 돈으로 한번 비유를 들어서 따져보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30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조를 돈을 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살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30조의 돈을 지불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그 죄가 30조의 돈을 낸다고 해서 그 빚이 탕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조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들은 다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입니다. 아무리 나한테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자면 그건 모두가 다 1,000만 원짜리밖에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조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그 1,000만 원짜리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한테 그런 대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종에게 주인이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지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그런 성화를 입은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되어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거나 변화된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어떤 죄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나쁜 감정들, 사람들에게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을 품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죄도 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불평, 불만, 원망 그 자체가 나쁘거나 혹은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다. 성경에서도 그거를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불만의 요소를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해결하지 않고 그거를 마음속에 담고 쌓아두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담아두는 것, 쌓아두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우리가 뭐 행위로 보복하거나 그거를 되갚거나 그러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뭐 자연스럽게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어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분을 풀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거를 계속 품고 있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를 오래 품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용납이 뭐라 그랬나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내와 동의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불만이 생겼을 때 빨리 풀어버리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 있을 때 불편한 감정 또 원망의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거나 화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오래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지내다 보면 여러분이 저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여러분들끼리 성도들끼리도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했던 어떤 말 때문에 혹은 나에게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일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아예 없이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불만의 요소가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불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오래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걸 빨리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 사탄이 그거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기독교의 어떤 확산을 이제 막기 위해서 공안 당국에서 큰 크레인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 건물에 그 십자가를 떼어내고 또 교회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와서 그냥 부수고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그냥 올라와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그 장량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장량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해 보면 중국에서는 이제 거의 그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것이 거의 어렵게 불가능하게 됐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다 처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과 십자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다 철거를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를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교회 건물을 부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 건물을 허물고 그런다고 해서 저는 중국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중국의 기독교는 더 강해질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의 고난과 핍박으로 받아들여서 더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돌봐주시도록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연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귀 사탄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중국 공산당 공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건물을 무너뜨려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냐면 교인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분열이 일어나도록 작은 불씨를 자꾸 갖다가 던져 놓습니다. 교회 안에 불씨를 갖다가 던져 놓는 거예요. 그 불씨로 인해서 교회가 확 불살라지도록 그렇게 불씨를 던져 놓는 것입니다. 저는 마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져 놓는 그 작은 불씨가 저는 바로 불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작은 그 불씨, 이것이 바로 저는 불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참고 불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불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불만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만들고 또 목사가 성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그게 작은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놓는 작은 그 불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하고 잘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설교가 너무 딱딱하다, 어렵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또 교회 목사가 전화나 신방을 너무 자주 하면 너무 자주 한다고 불만이고, 또 자주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은근히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교회 사모가 너무 조용하면 사모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그러고, 또 뭔가 좀 나서서 하면 나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작은 그런 마음의 불만들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성도들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차부터 시작해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런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마음속에 잘난 체 한다고, 괜히 그냥 교회 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나서서 한다고,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레발 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그냥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저런다, 그냥 뒤에서 그렇게 마음을 갖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불만을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하는 성도들이 자꾸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만 죽어라고 열심히 하고 저런 사람은 왜 교회에 오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이 들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꼴보기 싫고 얄밉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래야 마귀 사탄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 일들을 마귀 사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만이 생기도록 자꾸 그런 마음들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뚝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뚝에 생긴 작은 틈에서 처음에는 물이 졸졸졸졸 셉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 막지 않으면 졸졸졸졸 새던 그 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뚝이 큰 그 구멍이 생겨서 결국은 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생기는 이런 작은 불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빨리 잘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뭐 큰 어떤 잘못이나 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원인을 잘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면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그때 그거를 잘 다루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요. 우리들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 혹은 허물, 혹은 연약함, 혹은 실수, 잘못,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완벽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약점이나 허물과 실수,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허물이나 혹은 실수나 잘못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서로 미워하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이나 실수나 부족함이나 잘못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그거를 인내하면서 용서의 과정까지 갈 때까지 그거를 드러내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용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나가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나가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자기도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위치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허물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파괴하고 나면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을 먼저 보기 전에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실수나 허물이 드러날 때, 그런 것이 눈에 보일 때 여러분,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 꽤 오래되긴 했지만 저도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에 명대사도 있고 감동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국밥 아주머니와 나눴던 그런 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혹시 소리가 줄여졌으면 한번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잠깐 한번 영화의 한 장면을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뭔 일 있나? 와 축사이고. 아닙니다. 눈치 빠른 주인 아주머니의 걱정에 아무 일 없다는 우석.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도 미뤄왔던 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 지난달 식대라도 좀 주고 가라. 이따 케이크 받으러 온다는데 덜 좀 낀다. 밀린 식대를 달라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안 그래도 심란해 있던 우석의 마음은 더욱 심란해집니다. 하지만 우석의 수중에 있는 돈은 단돈 500원. 결국 우석은 밀린 식대를 갚기는커녕 주인 아주머니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요. 하필 그 순간 국밥집 아들 진우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맙니다. 그날 외상값 떼먹고 도망쳐 나오던 우석의 속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우석을 믿고 외상까지 해주셨던 주인 아주머니께도 너무 미안하고, 한참 공부하는 어린 학생에게 어른으로서 못 볼 거를 보였으니 그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내 책 다시 주이소. 결국 우석은 외상값 빼먹은 그 돈으로 헌책방에 팔았던 법률 서적들을 다시 되찾아와 포기했던 고시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날은 우석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 고시 공부를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우석은 판사를 거쳐 변호사까지 할 수 있게 되고, 세금 전문 변호사로 큰 돈을 벌게 되자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아파트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건우 태어난 날 아빠가 새긴 기다 저거. 아빠가? 막노동하던 시절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바로 그 아파트, 그 거실의 시멘트 벽에 새겨놓은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글귀는 우석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져 있는 굳은 다짐입니다.
우리 오늘 외식할까? 우석은 온 가족을 데리고 오래전 그 돼지국밥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이마엔 주름살이 늘었고 꼬마였던 국밥집 아들은 이젠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니 내 기억나나? 마침내 우석이 7년 전의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아줌매, 저 기억 안 납니까? 내 여기서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한 7년 전에. 아, 그 고시공 받은 아저씨. 처음엔 기억이 가물가물하던 국밥집 주인 순애도 비로소 우석을 기억해내고는 무척이나 반가워합니다. 네 시험 붙었나? 예, 이제는 변호사 됐습니다. 진짜가? 우석이 변호사가 됐단 말에 마치 자기 아들 일인 양 기뻐하는 순애. 장가도 가고 아들도 놓고 누워있다갖고 비실비실하던 게 인자 사람 됐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진작에 찾아왔어야 됐는데. 우석은 7년 전에 혼자서 졌던 바꿔내고 빚을 왔습니다. 이제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애는 우석이 내민 돈 봉투를 긋고 사양합니다. 내는 네 잘돼갖고 이래 찾아준 걸로 됐단 말. 그래도 돈은 받으라는 우석에게 순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고로 묵은 빚은 돈 말고 얼굴하고 발로 갚는 기라. 아이고 막 기분 째진다. 오늘도 공짜다. 돌아온 탕자를 대하듯 우석을 대하는 순애의 태도와 말에 우석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눈시울은 붉어집니다. 밥 잘 먹으면 됐지. 그게 뭐라고 여태 얹힌노. 아이고. 순애의 따뜻한 용서와 배려의 말은 우석의 가슴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우석은 그 후로 제비가 은혜를 갚기 위해 박씨를 계속 물어다 주듯이 매일같이 돼지국밥을 먹고 또 먹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질리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단체 손님도 우르르 몰고 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을 데려와 한바탕 술판을 벌이는 우석.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그동안 겪었던 고생담을 털어놓기도 하고 은근히 허세를 부려보기도 합니다. 내가 너 돈을 받겠노 뭘 하겠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큰 피해를 주거나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고 또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도표 하나를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5 빼기 3은 2. 이게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오해할 일이 있어도 3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면 사소한 일 가지고 오해할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고 3번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2 플러스 2는 4. 이건 뭘까요? 그렇죠. 예. 예.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옷, 그거 입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받은 용서를 내가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함으로 성도 간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사소한 불만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잘 풀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